자, 오늘 오후 시간까지 해서 일단 스토리로 구약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속도감 있게 나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 안전띠 잘 매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어제 예, 연결을 PPT 연결 하나 해주십시오. PPT. 네. 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자료가 없어가지고 제가 종이로 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 존재 스타일, 하나님의 정체성이 성경 전체를 꿰뚫고 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스타일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 아니라 공동체다. 공동체로 계신다. 공동체인데 신비롭게 한 분이시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삼위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먼저 세 위격이십니다. 완전한 독립된 펄슨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전부 다 독립된 펄슨이죠? 다 독립된 인격체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그리고 어르신까지 다 독립된 완전한 인격체들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모든 권리를 동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나 어르신이나 동일한 인간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동등된 존재들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따라서 할 수 있어요.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세 유격이시며 완전하게 동등하신데 신비롭게 이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이걸 이제 우리는 이해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하나님께서 창조 안에 실현시키십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 스타일을 실제로 실현시키시는데 이것을 안드로포모피즘, 신인 동형론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전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한 것들을 안드로포모피즘, 신인 동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게 전부 다 안드로포모피즘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존재 스타일에 대한 이 안드로포모피즘, 신동형론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스타일을 드러내십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완전한 독립된 인격체이고 동등하신데 한 분이십니다. 자, 그 말은 나와 여러분들도 완전히 독립된 존재이고 동등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없다?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 된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죠. 어떻게 해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진리 안에 거해라.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초대가 바로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신비로운 관계 안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변의 세 가지 특징을 온전히 충족하는 곳은 어느 꼭지점도 아니에요. 자, 위쪽으로 가보십시다. 세 유격인데 결국 한 분이 돼요. 그럼 결론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종속이 됩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에서 오른쪽으로 세 위격인데 동등되셔요. 세 위격이고 동등되는 두 꼭지점에서 만나면 삼신론이 돼요. 네, 다신론이 되는 거죠. 네,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오면 자, 동등되신데 한 분이에요. 이 두 꼭지만 만나면 이제 양태론에 빠진다 그랬죠. 양태론, 물이 고체, 액체, 기체로 바뀌는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들이 양태론입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삼위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꼭지점으로도 가면 안 됩니다. 저 세 꼭지점을 다 충족하는 한가운데 원이 있죠. 그 한가운데 원, 거기에 가운데 줄을 딱 그으면 뭐가 돼요? 데오스. 네. 네. 저 안에, 원 안에 바로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신비로운 관계를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생기교환이라고 하는, 서로에 대해서 완전히 비웁니다. 네.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완전히 비웁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완전히 적극적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네. 이 신비로운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이 동등된 세 분의 존재가 신비롭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음 복수형으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삼위 하나님이 신비롭게 하나 되는 것을 이제 어제 설명했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것이 사랑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험하고 겪고 있는 사랑의 개념보다도 훨씬 두껍고 훨씬 깊고 훨씬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랑, 이 본질적 사랑을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하는데 더 익숙해지고 능숙해지고, 그리고 더 아름다운 사랑을 여러분들이 열매로 거둘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이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자,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이제 구약을 이제 꿰뚫고 갈 것인데요. 먼저 첫 번째가 The Pattern of Kingdom, 원형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서론을 하나만 더하고 내용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시작할 때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것이 창조 직전의 상황이 뭐였습니까? 혼돈과 공허였습니다. 혼돈과 공허, 펌리스, empty. 이거를 히브리어로 하면 토후 보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일으킨 변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졌고 나와 여러분이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합니다. 인포메이션이에요. 우주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한 그 근원적 그 힘을 찾아가서 보니까 정보인 거예요. 정보,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의 오리진은 무엇일까요? 중요합니다. 이 말씀의 오리진은 God's will,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가 밖으로 선포되고 나타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니라.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한 질서이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자, 여기서 만물을 붙드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만물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모든 우주 만물, 모든 초정밀한 질서들을 운행하고 섭리하고 컨트롤하고 있는 게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질서를 통치하고 계신다. 말씀만이 무질서를 질서로 바꿉니다. 네. 말씀만이 공허하고 텅 비어버린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돈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건강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장을 가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를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은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분은 누구십니까? 이 말씀이 14절에 보니까 육신이 돼요.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초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그 말씀이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으로서 말씀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창조하신 근원적 동력입니다. 그리고 창조된 모든 것들을 초정밀한 질서를 유지시키는 가장 강력한 능력의 파워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안진뱅이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죽은 소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죽어서 3일이 지난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가 다시 일어나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 주님에게는 그냥 일상인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편에서는 기적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여러분, 말씀의 순종은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가장 능력의 창조 질서 안에 가장 안전하게 들어가 거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리시는, 또 약속하신 그 모든 풍성함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것. 네. 목사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누구 부모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실험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 목록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고 있겠지만 총 39권의 책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 역사의 고속도로라고 설명드렸죠. 네, 역사서가 이제 구약의 스토리 시작과 끝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휴게소가 있는 것처럼 시편이 있고 그리고 선지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 안에서도 이제 10개의 책으로 스토리는 다 완성이 되고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책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 때 기록된 말씀들이 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역사서에서는 이 세 권의 책이고 그리고 선지서에서는 에스겔과 다니엘이 그 포로 시대 가운데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이제 역사의 큰 줄기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에 쓰여진 말씀들이 바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릴 것이고 이 자료는 목사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약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지금 꿰뚫고 있는 이 강의안은 제가 목사님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출력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복습하시고 그리고 복습하시면서 이 내용을 놓고 성경 통독을 계속해서 해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가 안 넘어가고. 제가 지금 계속해서 진도 나가려고 하면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 될 것 같아서 원형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한 가지만 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중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을까? 네. 그것이 이제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둘을 결혼시키시는 현장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창조를 끝내고는 심히 좋았더라 하셨는데 놀랍게도 딱 한 군데서 하나님이 좋지 않으시대요.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네,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창세기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자, 왜 하나님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으셨을까요? 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만 창조하신 방법이 있으셨죠.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는요
창조된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존재 스타일을 담은 존재로서 그것을 리플렉트하도록 드러내는 통로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나와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그리고 인생의 삶의 목적이 다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나와 여러분이 사람으로 창조되어진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모양, 그것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아담 혼자 안에 하나님의 속성, 사랑과 인자와 긍휼과 이런 것들 다 담을 수 있어요. 문제 없어요. 그런데 아담 혼자 안에 삼위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없죠. 아담은 단독아이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인 하나님을 담을 수도 없고 리플렉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않다.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 있는 갈비, 뼈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재료로 해가지고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담의 뼈 말고도 다른 것으로 하와를 창조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뼈를 취해서 수술을 해서 뼈를 끄집어내셨죠. 부러뜨리고 그리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이 마취가 깨어나고 나서 보니까 욱신거린 것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손대신 자국이 있고 자기 갈비뼈 중에 하나가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신화처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냥 통증도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흉터도 하나도 없이 됐을 것이다.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하신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데리고 오는 하와를 아담이 보고 곧바로 하와의 정체성을 아담이 규명합니다. 그 본질을 바로 규명합니다. 어떻게 규명했습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을 네 글자로 줄이면 우리 물맷돌에서 많이 하죠. 네 글자로 줄이면 뭐가 돼요? 너는 나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을 네 글자로 줄이면 너는 나다. 자, 중요합니다. 아담이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단독아예요. 사회의 아가 아닙니다. 관계가 없으니까. 단독아일 뿐이에요. 하지만 아담 안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는 순간 이제는 관계, 다시 말하면 사회라는 그 관계 안에 사회아가 시작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하나님은 이 두 관계 사이에 법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계하는 법칙을 주셔야죠. 그렇죠? 단독화했던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어떻게 나 외에 또 다른 존재하고 관계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 관계 법칙을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법칙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삼위 하나님이 관계하시는 방식으로 아담과 하와 사이에 그 법칙을 주십니다. 그게 뭐였어요? 삼위 하나님이 생기교환으로 서로에게 완전히 비우고 받아들이고 침투해 들어가는 그 신비로운 관계 방식을 아담으로 하여금 그것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자기 밖에 있는 독립된 인격체를 놓고 자기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너는 나다. 이것이 바로 모든 관계 가운데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바로 관계 법칙으로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세팅하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는 나다. 이것을 그것이 사랑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순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네.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깨지면서 삼위 하나님의 존재 스타일, 이 관계 방식이 인간 안에서도 다 깨져버립니다. 네. 신인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 말 다시 말하면 말씀을 떠난 거죠. 네. 진리를 떠나는 순간 그 결과로 모든 관계가 다 와해돼 버립니다. 그래서 곧바로 정말 죽고 못 살았던 그들에게 전부였던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핑계거리로 삼게 되고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 관계가 깨지면서 자식들의 관계도 심각하게 깨지면서 급기야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지경까지 내 동생이 처지는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관계, 이것을 결혼으로 성경은 이제 설명을 합니다. 결혼은 무엇입니까? 나 외 또 다른 독립된 인격체를 나와 동일시하는 겁니다. 온전히 전부를, 여러분 그게 결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먼저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부모와 함께 생활했던 모든 가문의 영향력들, 그리고 그 안에 겪었던 고통들, 아픔들,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떠나야 됩니다. 재정적으로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온전히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는 그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그렇게 성경적으로 이 둘이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축복하고 중보해 줘야 됩니다. 떠나 보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하나가 되었을 때, 삼위 하나님의 관계 방식에 더 가까이 진입했을 때 그 한 몸됨으로 양가 부모님들을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처럼 공경하는, 바로 그런 삶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의 삶의 샘플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이걸 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의 문제 이전에 떠나 보내지 못하는, 그리고 중보하지 못하는 부모들의 문제들로 얼마나 많은 젊은 가정들이 시작하고 그리고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심각한 문제들 속에 밟히게 되는지. 자, 성경은 여러분 어쨌든 그 모든 부분까지도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위 하나님은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내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공동체의 관계 방식으로 셋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구별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잖아요. 율법을 주시죠. 그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이 10계명을 2개로 조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자, 무슨 말입니까? 결국 아담 때 실패했던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관계 깨지면서 모든 관계가 다 와이 됐잖아요. 다시 내 이웃, 나 외에 또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했던
그 관계 방식으로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과 열방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을 성경의 초장에 다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해서. 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이 결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든 삶의 기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기여할 것인지가 성경 전체 흐름의 내용들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 The Perished Kingdom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창조가 일단락되는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자, 이 에덴 지역을 중심으로 인해서 이제 초기 문명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는 바로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그 지역에서부터 이제 문명이 시작되는데, 그 문명을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이 두 강이 있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네. 이 두 강 사이로 해서 모든 문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문명이 시작되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성경이 붙들고 가는 것은 타락한 이후에 이 인류가 멸망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잃어버린 정체성, 그리고 사람으로서 궁극적 도전해야 될 사명, 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멸망은 아니지만 와야 되는 그 지점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뭐였냐면요, 바로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네. 일단 선악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선악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네. 독이 있는 사과가 떠오르십니까? 네. 여러분, 선악과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성경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너무나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선악과. 나와 여러분의 이 일상의 전 영역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선악과와 마주하게 됩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하게 달려갈 수 있겠죠. 선악과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재미있게 연결할 것인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악과가 드러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가스 도미니언. 네, 계속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차용 증서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돈을 빌리면 차용 증서를 써주고 그 돈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원래 이 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차용 증서처럼 받아놓은 것입니다. 자, 이 창조된 우주 모든 만물, 이것은 원래 주인, 오리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을 대리 통치자로 세운 아담에게 대신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위대한 계약을 합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계약을 통해서 차용증처럼 받아놓은 거예요. 너가 나를 대신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규명하고
그리고 통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오리진, 원래 주인은 누구다? 나다. 하나님인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거 누구를 위한 계약입니까? 아담을 위한, 인류를 위한 안전장치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이 선악과는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생존하고자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는 거예요.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찮은 일을 통해서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할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열매를 먹을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기억할 때 아담은 가장 안전한 그 안에서 가장 위대한 킹십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선악과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의 또 다른 축복이 무엇이냐면요, 자,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아담과 인류가 선악과를 자기들의 의지로 따먹을 수 있다 없다? 따먹을 수 없도록 해놓고 따먹지 말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따먹을 수 있는 의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선악과 계약을 한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유일하게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존재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존재 스타일을 인간에게 담았기 때문에 인간도 하나님처럼 그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이 선악과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요, 타율적 존재가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타율적 존재가 아니라 자율적 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같은 존재로 우리를 빚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네.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의지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인간 외에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게 뭐 물리학 질서이든, 네, 뭐 태양이든, 그리고 모든 태양계, 뭐 은하계이든, 아니면 동물이든 식물이든, 인간 외에 모든 존재들은요 전부 다 타율적 존재들입니다. 타율적 순종. 다시 말하면 프로그래밍 해놓으면 이 컴퓨터가 그대로 구동하죠. 프로그램 해놓은 것처럼, 코딩 해놓은 것처럼. 이거는 자율적 순종이 아니에요. 의도한 대로 그 안에서 구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타율적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율적 존재가 아니죠. 짐승들도, 식물도, 모든 은하계도 전부 다 타율적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우주와의 관계 안에서, 자연과의 관계 안에서 자율적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선악과입니다. 자, 이제 선악과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선악과를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결국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와하고. 그런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이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고 에덴에서 쫓아냈습니다. 이제 이 스토리에서 너무 견디기 힘든 이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거기에 발목 잡혀서
성장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좀 스킵하고 지나가고요. 중요한 것은 자, 제 설명으로 그 여러분들이 궁금해한 부분들도 정리가 좀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하여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대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네. 이제 하나님의 이제 주권적 선택, 네, 과또 인간의 이 자율적 의지가 충돌되는 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한 번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자, 이 이야기는 지금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창세기 1, 2, 3장을 여러분 쭉 보시면 선악과 나무를 심을 때 하나님은 또 하나의 나무를 심었어요. 어떤 나무였을까요? 이제 생명나무 심겨 있었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심을 때 하나님이 또 심었던 나무가 있어요. 네, 십자가를 만들 나무를 하나님은 동시에 심으셨습니다. 정말 제가 성경 말씀을 부딪혀서 깨달은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를 심을 때 이미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태초 전부터 내어주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태초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분 이제 이 선악과에서 다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선악과를 심으면서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실 계획을 이미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 그 계획까지 이미 하신 채로 선악과가 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요, 나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궁극적 창조의 마지막 결론이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상당 기간 동안 하나님과 관계된 백성 사이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 파이널 골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이 아닌 자녀로 낳으시는 것이, 우리를 자녀로 낳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심을 때 십자가 나무를 동시에 심으신 것입니다.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 제물로 내어놓으시고 그 아들의 흘리신 피값, 찢기신 그 몸의 통증을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는 상고로 대신하시고 우리를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공동체 관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그 삼위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구원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좀 좋은 곳에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 우리가 누리는 영생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삼위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관계 안에 나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영을 받은 자녀로 영원히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선악과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사실은 견딜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태초전에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 피조물을 자녀로 낳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셨던 그 상고의 고통, 그리고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기다림.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더 깊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 바로 이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한 순간 인류는 이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순간 가장 먼저 망가진 게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온전히 하나 된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미노처럼 모든 자녀들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다 와야 되고 박살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그 독버섯처럼 일어나는 비참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제국주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제국주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아담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순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만 왕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딜리트해버리면 그 하나님의 왕되심 자리에 유일하게 올라설 수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인간만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가 나라는 사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이 딜리트해버린 하나님의 왕의 자리를 모든 인간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 자리를 차지할 때 어떻게 차지했습니까? 무력으로. 가인이 무력으로 아벨을 죽이면서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인의 계율을 통해서 니무롯 같은 아주 특이한 사냥꾼들이 나타나서 알통이 크고 검을 가지고 그리고 세력을 규합하는 자들이 왕이 됩니다. 이제 성경의 그 역사가 점점점 강력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 세력이 아주 가공할 만큼 커지게 되는 내용을 성경이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드디어 하나님의 왕되심이 지워지고 인간이 왕이 되는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기원이 시작됩니다. 자, 세계상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성경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일단 거부되고 난 다음에 인간이 왕이 되어서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시작이 됩니다. 그 세상 나라가 조건을 갖추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죠.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주권이 필요하죠. 그리고 영토가 필요하죠. 그리고 국민이 필요합니다. 나라의 3요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보면 니무롯이라고 하는 특이한 사냥꾼, 사람들을 살인하고 죽이는, 무력으로 폭력으로 죽이는 그러한 리더가 나타납니다. 주권자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폭력과 무력으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할 땅,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땅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인간이 왕이 된 그 세력이 이제 나라라고 하는 엄청난 세력을 모으고 이 세상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정말 이제는 전부 다 멸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벼랑 끝에 서게 되는 역사를 11장까지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항상 이제 그렇지만 심판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속내는 다시 구원하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고 심판하셨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더 퍼펙티드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계속해서 가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점에 하나님도 이 세상에 내 나라를 세워야겠다 하시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서 한 사람을 추적해 가십니다. 정조주를 하는데 혹시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의 유형 국가로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조준하고 갑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한복판에서 찾아내는데 하나님이 불러내시는데 그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창세기 몇 장에 가 있습니까? 창세기 1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아멘. 자, 이 지점이 창세기 11장, 12장 이 점이 성경에서 가장 높은 뷰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딱 올라서면 창조부터 어떻게 역사가 흘러왔는지,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제 계시록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해서 갈 것인지가 보이는 지점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무력과 폭력이 난무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식적으로 천명하시고 세우십니다. 자, 그때 이 1, 2, 3절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주권, 영토, 국민이 있어야겠죠. 지금 여기서 국민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했죠. 자, 백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영토가 있어야겠죠.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줄 땅, 지시할 땅, 가나안 땅이죠. 영토가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 나라의 주권자가 나와야겠죠. 자, 이 말씀을 인해서 여러분들 주권자가 보입니까? 네, 그렇죠.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으로 복이 되게 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시겠다고 하시는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I will. 다시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점입니다. 자, 이 지점을 우리는 이제 The Promised Kingdom,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세워지는 유형 국가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는 누구시라고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거부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세상 나라에 다시 주권자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 이야기는요, 왕싸움이에요.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인가?
누구만 왕이셔야 됩니까? 하나님만 왕이셔야 되는데. 그런데 어때요? 나만 한번 돌아봅시다. 그렇죠. 나에게 왕이 누구냐면 나예요. 시간 누구 마음대로 씁니까? 내 마음대로 쓰죠. 내 주머니에 있는 돈, 통장에 있는 돈 누구 마음대로 씁니까? 내 마음대로 쓰죠. 부부관계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죠. 남편은 남편 마음대로, 아내는 아내 마음대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부모는 부모 마음대로, 자식들은 자식 마음대로. 지금 전부 다 무슨 싸움이에요? 다 왕 싸움이에요. 진정한 유일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이 인류 역사는요 왕 싸움으로 다 무너진 겁니다. 왕의 능력도 자격도 없는 이들이 전부 다 왕으로 등극하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비참한 고통들, 통증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하고 항복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엎드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고 무질서해진 삶의 질서가, 혼돈 가운데 질서가 다시 셋업이 되고, 그리고 허망하고 공허했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가치들로, 소중한 것들로 다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 의미를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여러분 에레미야서 4장 23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에레미야서 4장 23절. 에레미야서 4장 23절입니다. 네. 자, 지금 방금 읽으신 말씀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말씀이 나왔죠. 에레미야 말씀인데 이 에레미야 말씀 안에 어떤 단어가 나왔습니까? 혼돈과 공허가 나왔어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창조 직전의 상태를 혼돈과 공허라고 했는데 지금 에레미야가 에레미야서를 기록할 때 다시 혼돈과 공허라는 말을 씁니다. 창조 질서가 와해돼 버린, 파괴돼 버린 현장을 지금 에레미야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말씀을 떠나버린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멸망하고 난 다음의 상황을 혼돈과 공허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의 역행입니다. 창조 질서의 와해입니다. 무엇이 이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이 비참한 멸망입니다. 다시 혼돈과 공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질서가 망가졌다. 네, 무질서해졌다. 모든 관계가 다 망가져 있다. 그리고 삶에 어떤 걸 채워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기쁨과 즐거움, 평안이 채워지지 않고 공허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앞으로 엎드려야 돼요. 그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빛이 있으라 부터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그 능력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질서를 회복하고, 그리고 텅 비어버린 그런 삶을 다시 아름답게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가 계속 이런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왕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이제 우리가 도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목사님께서도 이야기했는데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공적으로 선언하고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에르미야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멸망 이후의 상황을 쫙 기록할 때 혼돈과 공허를 말씀했을 뿐만 빛이 없으며 그랬죠? 창세기는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말씀을 떠나버린 이 백성들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창조의 역행의 메시지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과 땅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세워지고 아름다워졌는데 바로 산이 흔들리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창조되어진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멸망 후에는 사람이 없다. 새들과 아름다운 생명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창세기에는 창조 때에는 이 멸망 때에는 새가 도망가는 그런 내용들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비참함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형 국가로 이 땅에 세우실 때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 나라의 법은 무엇인지 이를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창세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국민 만들기를 하시겠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제 대대로 믿음을 전수하면서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짚고 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을 자인가? 누구일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문명 한 가운데 있었죠.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특별하게 아주 도덕군자처럼 잘 살았습니까? 아주 특별한 그런 능력과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어디도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근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신 자,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삭은 사라가 낳을 수 없는 중에 경수가 끊어진 그 상황에서 이삭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리적으로는 사라가 낳았지만 사실은 사라가 낳은 게 아닙니다. 남성형 낳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겁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의 후사인가? 바로 하나님이 낳으신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으로 이제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내어 주시면서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노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시는 그 상고의 고통으로 낳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후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곱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안에 담겨 있는 구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야곱은 쌍둥이였죠. 에서와 함께 한 복중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태어나고 보니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더 나쁜 놈입니까? 그래서 야곱이 훨씬 간사하고 나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윤리적 관점으로 본다면 여러분, 야곱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디서요? 복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구원론은 철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요, 가슴이 떨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낳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섬뜩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구원에서 할 수 있는 의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절대 생명을 지금 내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우리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세상의 그 어떠한 평가에도 여러분 주눅들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백성들인 것을 남은 평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십시오. 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녀로서의 그 자존감을 다시 여러분 부여잡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다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이제 출애굽기까지 거쳐서 국민을 만드셨습니다. 네. 요셉 때 애굽으로 이제 이주하게 되었고,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갈 때 시간이 얼마 정도 흘렀을까요? 포로 생활이 한 몇 년쯤 됐다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430년. 네. 요셉까지 넣어서 430년 동안 시간이 경과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이 애굽의 왕조의 밟힌 채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에도 200만 명이 넘는 그런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국민이 준비되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영토, 네, 그 땅을 이제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끌고 나오십니다. 출애굽을 하십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10가지 재앙 이후에 홍해 바다를 건너고 시내산까지 네,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제 노래로 이게 불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 지점에서 광야 생활이 40년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필요하지 않았던 광야 40년의 이제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전을 좀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시내산까지 도착하는데 한 2개월쯤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 약 1년 정도 머무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뭘 하셨냐면요, 시내산에 1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시내산에 1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아주 중요한 미션, 네, 법을 제정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네. 이제 250만 명이 서로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샘플로 해서 사회도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역, 뭐 경제 일부터 해서 수많은 뭐 상법에 관한 부분, 민법에 관한 부분, 뭐 형법에 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록을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기록된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뭐 민법, 상법, 형법부터 해서 제사법,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천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드러내고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이제 레위기에 법이 제정됐다 해서 멈추면 안 됩니다. 자, 이 법을 모세가 법을 제정했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이 법을 어떻게 취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이 법을 제정하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할게요. 민주주의와 그리고 왕족, 왕이 다스리는 왕국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왕에게 있어요. 왜 왕에게 있죠? 왕이시니까. 네, 네. 제가 이미 답을 알려드리고 문제를 낸 것입니다. 자,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그래서 조선 왕조 했을 때 왕이 주권자입니다. 왜 왕이 주권자냐면요, 짐이 곧 법이에요. 왕이 법을 마음대로 제정해요. 왕이 말하면 그게 국법이 돼요. 그러니까 법을 제정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왕이니까 왕조예요. 왕이 주권자예요. 자, 그럼 민주주의는요?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죠. 누가 주권자입니까? 백성.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민주주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국민이지 않습니까? 국민. 왜 국민이죠? 그렇죠. 국민이 법을 제정하니까. 국민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을 뽑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대표로 나가서 입법을 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그렇죠?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입법자는 누구라고요? 나예요. 국민이에요. 국민이 입법자이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의 주권자는 누구다? 국민이에요. 어려운 이야기죠.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계명과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이걸 누가 제정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주권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간들이요 이 지점에서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왕인데 왜 하나님이 왕이셔야 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야 돼? 누군가의 통치를 받는 것, 네, 그렇죠. 누군가의 휘하에 있는 것, 누군가의 물리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요 불편함이 있습니다. 알러지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내가 왕이기도 했지만 그 내가 왕인 싸움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나보다도 알통이 크고 힘이 세고 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무력자들에게 밟혀서 그들을 내가 왕인데 그들을 왕으로 인정해야 되고 그 아래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아픔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누군가 내 왕이 된다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잖아요. 모두가 불편해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제국주의 역사는요 칼을 가진 자, 무기를 든 자, 그리고 힘이 센 자, 알통이 큰 자들이 그 무력으로 밟고 피를 받아내고 그리고 군림했기 때문에 그 망가진 제국주의 역사 속에서 누군가 왕으로 나를 군림하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불편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통치하는 것도 불편한 거예요. 그게 우리 DNA 안에 새겨져 있어요. 그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의 왕권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무력과 폭력으로 얻으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요 죄로 죽어갈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피를 쏟으시고 자기의 몸을 찢기우시고 그렇게 죄 없으신 분이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으로 나와 여러분들의 왕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나에게 왕의 그 권위를 가지시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이 그 능력으로 사랑으로 나를 통치한다면 그거는 정말로 큰 축복이고 너무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기꺼이 그분에게 항복하고 기꺼이 즐거워하며 그분의 주권 아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가장 풍성한 삶을 보장받습니다. 모든 영적 복지가 완벽하게 내 삶에 들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입으로만 외치지 말고 여러분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엎드리십시오. 그걸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장 위대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 시대에도 다윗처럼 그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쁨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우리가 머무를 때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왕권 앞에, 그분의 주권 앞에 항복하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께 기꺼이 항복하는 사람들, 가장 아름다운 행복을 이 세상에서 누리며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며 다윗처럼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도 말씀 많이 듣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많이 메시지를 들으셨잖아요. 근데 돌아서서 가면, 집에 가면 대부분 다 잊으시죠.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주권 아래서 이 위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법을 제정하시고 제정한 법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네. 자, 이제 이 일이 끝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주권도 선포됐습니다. 하나님 백성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영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유종국가로서 이 땅에 셋업이 되려면 이제 마지막 미션, 영토를 차지해야 됩니다. 이 영토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네. 자,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제가 이 포인트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게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기본 지도는 다 있죠? 그죠? 구약의 지도 다 있죠? 자, 지금 시내산은 어디쯤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네, 저 밑에 홍해 옆에 보이시죠? 네, 뾰족한 곳 아래쪽입니다. 네, 그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머무르면서 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쪽에 가면 홍해 쪽에 중간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금 뭐 난리가 아니죠. 네,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과의 전쟁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혼란스러운데요. 자, 어쨌든 정말 성경이 말한 대로 지금 저 지역은 마지막까지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요, 인구 조사를 시키십니다. 인구 조사. 자, 여러분 인구 조사가 왜 필요했을까요? 그냥 단순한 인구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이제 군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추려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시내산에 올 때까지 그 오합지졸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민족으로 서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이 백성들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 군사들을, 네, 천병들을, 그리고 또 백성들을, 국민들을 보호해야 될 그런 수도 경비 사령부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60만 명이 넘는 군대가 형성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올라가다가 바란 광야에서 1차 스탑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바란 광야에서 바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네. 그런데 그 바란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일단 스탑을 합니다. 하나님께 긴급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이었을까요? 네, 정탐에 관한 제안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정탐을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민수기랑 쭉 신명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요구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여기셔서 정탐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 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정탐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이 10대 2로 갈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으로 쫙 갈렸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돌격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0명은 그 가나안 땅에서 누구를 보고 왔습니까? 거인들, 아낙 자손들, 네피림의 후손들을 보고 왔어요. 네. 그리고 거기 잔뜩 주눅이 들어서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상태로 갔다가는 전부 다 그냥 그들에게 밟혀 다 멸망당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민주주의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민주적 의사결정이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결정을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교회 안에 모든 정치는 여러분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그 매뉴얼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지, 결정해야 되는 거지,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린 이 10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넘는 그들이 광야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 짚고 가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40일 동안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장소, 똑같이 아낙 자손 네피림 후손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10명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물리적인 것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달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10명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이 아닙니다. 충격적이죠? 광야,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자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이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눈으로 본 것들, 귀로 들었던 것들, 여기에 갇혀버릴 순간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비전과 함께 갈 수 없는 지경에 주저앉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여러분 민수기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의 밥으로 주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결국 불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든 1세대는 그 광야 40년 속에서 다 죽습니다. 레위 자손만 빼놓고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비전을 붙잡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믿음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의 눈으로 목도합니다. 지금 국민 만들기에서 영토를 차지하는 그 지점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오직 하나님만 왕이셔야 됩니다. 부부 관계에도,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하나님만 여러분을 통치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누구도 나의 왕이 되면 안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인간이 나의 왕이 되면 안 됩니다. 내 돈을 떼먹은 인간이 여러분의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호르몬도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왕권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그 능력의 통치가 얼마나 위대하게 나타나는지를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네. 기록된 역사 속에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격적으로 좀 부딪혀야 됩니다. 이 부딪힘이, 이 충격이 곧바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날 보십시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전부 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예배당에 오면 눈물 콧물을 흘리고 짜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외치고 했는데,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식사할 때 기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들에게 그 하나님의 왕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 절대 생명을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주눅 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있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 통치 밖에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네. 여러분 공적으로 하나님이 왕이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그런 영적 황족들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왜 정복하러 가는 것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지금 나와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주눅이 들어서 10명의 정탐꾼들처럼 그렇게 메뚜기 컴플렉스에 주저앉아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교회에서 크게 외치고, 그리고 도전했던 것보다도 세상에 나가서 더 큰 소리로 외치고 더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더 위대하게 외치는 우리 하비에스 락 처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 정탐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광야 40년의 그 비참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네.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은, 하나님의 비전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자기의 삶을 얹어놓지 않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20세 이하 그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레위인들을 다시 하나님이 붙들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십니다. 네. 드디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가나안의 기존의 7족들이죠. 그 이민족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이 전쟁이 너무 다 재밌는 전쟁들이죠. 네. 첫 번째 전쟁이, 기록된 전쟁이 뭐였습니까?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 뭐 이제 전쟁들이 쭉, 우리가 이제 먼저 중간을 가르고 그다음에 남쪽과 북쪽을 이제 정복하는 전쟁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에 이제 기록이 되는데요. 자, 이 정복 전쟁에서 아주 선명하게 보여내고 있는 것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을 친히 치르신다는 사실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정복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네. 홍해를 건너는 것부터 해서 여리고성 정복하는 모든 승리의 가장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우리의 인간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우리의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작전이고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여리고성의 승리를 이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내십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돈으로,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의 병기로, 우리 무기의 양으로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할 때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꾸 영적 전쟁에서 돈 계산하지 마십시오. 인간적 이 세상이 계산하는 것들로 하나님의 전쟁을 여러분들이 조각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다 망가집니다. 여기서 실패합니다. 세상에 나가기도 전에 여기서 실패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영적 전쟁의 가장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전략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천명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네. 이제 신명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신명기까지만 간단히 이야기하고 브레이크 타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이 세상의 유형 국가로서의 틀을 갖췄습니다. 네.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들이 땅을 정복하고 이제 유형 국가로서의 모형을 갖추고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버지 세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날 세대, 그들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이 다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그 책이 혹시 어떤 책인지 기억나십니까? 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네.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현재 이 백성들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의 통로로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것인지를, 그것이 지속되도록 기록하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제 프라미스 랜드, 더 프라미스 킹덤,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좀 이제 정리가 됐는데요. 자, 여기에서 모세 이야기를 하고 일단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만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리고 실수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하고 비교했을 때 모세는요, 놀랍도록 하나님 편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고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이전에 그가 죽는데,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니까 그가 죽을 때를 기록합니다. 눈도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자연사에 있단 말입니까? 돌연사에 있단 말입니까? 네, 모세의 죽음을 성경은 너무 선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모세는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기록도 있죠. 눈도 흐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취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수기 21장 무리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왕 같은 제사장들인 여러분들이 지금 이 메시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청종해야 됩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했던 이 모세가 무리바 사건에서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모세가 착각했던 곳이 이 지점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 영토를 만들 때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요사도 아닙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막대기처럼 들어서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디자인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들어 쓴 사람이, 종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모든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도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해야 될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위대하게 그를 헌신했고 너무 놀라운 업적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무리바 사건에서 물을 달라고 아우성이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줘라, 반석을 가리키라고 했는데 모세가 자기 혈기에 못 이겨서 그 반석을 2번이나 내려쳐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의 그 위치를 망각해버린 그 지점을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건 때문에 지금 모세는 죽을 때가 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취해 가십니다. 왜요? 모세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명입니다. 사명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십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사명이 끝나버린 하나님은 취하십니다. 모세와 같은 그 위대한 리더도 하나님의 주권을 흔들면,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시키면 하나님이 취하십니다. 경종을 울리는 그 사건으로 하나님이 신명기에 기록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하베스락 처치, 이 교회가 다시 오시는 주님과 그 나라를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길을 동행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다 구하라고 하신 것처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다 같이 그 아름답고 위대한 여정에 함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하나님의 그 오래된 참으심, 이 안에 우리가 다시 온전한 회복을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주님이 가신 길을 넉넉히 갈 수 있음을 이 시간 진리의 말씀 안에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걸으며 그 진리의 영이 깨닫게 하시는, 감동해 주시는 대로 남은 인생을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향해 달려갈 것을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위에 창조주의 모든 광대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채우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